있어서 어떤 지혜냔 말이요.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번명에 반야행 많이 있죠? 번명만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자, 반야행이란 그렇습니다. 지혜를 행하는 것.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이것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제 입만 가라앉아.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다. 형상으로 반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성품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의 범음으로서, 범음이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서쪽 나라는 중국에서 보면은 인도가 서쪽이니까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을 그렇게 그 서쪽에서 오신 조사설해이라고, 여앗이 조사설해인 있고 어떠한 것이 조사 스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보리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게 이제 그 선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바람일까지 했나요? 예, 바람일까지 했죠. 반야는 형상이 없어서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고 바람일다는 전덕에 이른다, 도달한다. 그러므로 바람일이라고 한다. 반야선을 타야 올라가는 거야. 지혜 반야 바람일을 타고 피하는 세계로 가자. 그러나 또 단경의 내용에 충실하면 피안이 따로 있느냐? 자성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넘겨보시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이고 지어로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로 있다고 하느니라. 이 법을 깨친 이는 반야의 법을 깨친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다.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붙여갔느니라. 선지식들아, 번뇌가 곧 보리이니 깨달음이니 앞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은 곧 범부요 뒷생각의 깨달음은 곧 부처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앞생각하고 뒷생각하고, 그런데 원본에 보면 전념 후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념은 망념이 있는 것이고 후념은 망념이 일어남을 자각하고 망념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도, 미래의 생각은 망념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앞생각이 망상이 있으면 뒷생각에 그것을 제거해가지고 뒷생각은 깨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거 부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식들아, 반야바람일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다.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무 번뇌와 진로를 저부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니라. 이 이상은 없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념이죠. 무념. 진짜 마하 반야 바람일은 무념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내왕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편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자, 삼독을 제거할 게 있습니까? 한마음 돌이키면 삼독이 삼하게 된다. 개정해가 이겁니다. 아, 우리는 뭘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고 생사를 끊고 열반을 얻으며 이렇게 보는데 보리즉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독 이꼴 개정의 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냥 개정해라는 것은 이제 개라는 것은 뭐 근본 그 우리 뭐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은 선정입니다. 그 그릇을 맑게 비워서 여기처럼 이렇게 선정의 물을 채우면, 그러면 이제 물결이 잦아들면, 번뇌망상이 잦아들면 물이 고요해지면 여기에 비춰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해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삼독심도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삼독은 탐진치죠. 그죠? 근데 이것을 멋지게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한테 어느 바라문이 와가지고 당신이 내세우는 최고 이상의 경지가 니르바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니르바나는 어떤 경지입니까? 또 니르바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에게 여쭈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바라문이여, 그 니르바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에잇 하고는 나가요. 나가니까 사리불존자가 모시고 있다. 바라문이여,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무견하셨지만 나에게 물으시오. 그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딱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다시 들어와서 물어요. 그러면 니르바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르바나 알죠? 니르바나, 닐반, 열반이야. 그게 이제 니르바나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으로 푸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음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열반이 됐는데 딱 명쾌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사리불존자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꽃이 연소된 상태다.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입니다. 이래요. 그 바라문에게 맞게 탁 분문하셨어요. 그러면 니르바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바라문이요, 만약에 이 나무에 불이 타고 있다. 이 나무가 다 타서 불꽃이 사그라들었을 때 당신은 지금 그 불꽃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 것 같소 해서 그저 사라졌다. 이게 연소되었다. 이게 니르바나 경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리불다운 아주 멋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삼독심을 소멸을 했다는 것은 니르바나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개정의 사막이 완성되는 자리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쫓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84,000 법문이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에, 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로와 법문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치는 곧 무념이니라. 철저하게 무념이라고 합니다.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다. 즉 무념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일체 망상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죄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근기입니다. 이제 또 근기 문제로 고구정령하게 법문하고 계십니다.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 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여기서 이제 금강경 한 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권을 지니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성자리로 깨쳐서 지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백암 성총 스님이 그랬어요. 아유 일권경 하니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다. 예? 근데 그 책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불인지묵성이에요. 불인, 원인하지 않는다. 뭘로? 지묵, 붓과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은. 그래서 전개하면 쫙 펼치면 이게 전개하면은 이 책을 지묵성이기 때문에 여러 제끼면 한자도 없죠. 한 글자도 없으나 상방대광명이다.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이게 진짜 경전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인데 금강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내가 사구계로 금강경을 좀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게 마음을 바라니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며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색성양 미축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되며, 그래서 마지막에 응무소주의 생깁니다. 응당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육군, 육진, 육식을 벗어나서 마음을 써야 된다 이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쭉 보면은 개송이 한 3개가 나옵니다. 그걸 사구계라고 합니다. 4구절로 된 개송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잘 담겨져 있다 봅니다. 그래서 첫째 개송은 뭐예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입니다. 범소유상, 무릇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모양 지어진 것은 개시어망이다. 다 망한 것이다. 왜?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소멸되죠. 지금 뭐 이 법당도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또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약견, 만약에 볼 것 같은 무엇을, 약견, 재상, 모든 상이 상인 줄 아님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보이는 모습과 사라진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게 중도하니까요.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지. 내가 늙었다, 신머리가 났다, 괴로운데 그 너머까지 보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자,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 안에서 있으니까 낮과 밤이 있죠. 지구 벗어나면 낮과 밤이 없어요. 동시에 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중도 정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줌을 제대로 본다. 즉 철견한다. 사무치게 볼 것 같으면,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볼 것 같으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자성 열애를 볼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열애를. 이게 이제 그 금강경 사구계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 중간쯤 나가면 또 야기 색견아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거 나오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나를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 뭐니 보라고 소리로만, 그냥 진실을 담지 않고 그냥 소리로서 크게 해서 부처님 찾은 걸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다. 능히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 자성부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연불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두로 말하자면은 뭐 생각으로만 하고 송으로만 붙이는 화두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의정이 없는 화두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끝 대목에 가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하라. 다 기억하시죠? 일체유의법은 모든 형상된 모든 법은 여몽환포영이다.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다. 또한 여로 영여전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지금 6가지로 나왔지만 전부 허망한 거죠. 그래서 응장예시 관하라. 응당이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국의 법문입니다. 근데 우리 왜 괴로움이에요? 잠시 있는 것을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물거품 같은 것을 실체하고, 환상을 이게 눈을 비비면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은 허공에 꽃이 보인다고. 이걸 공화라고 그래. 허공꽃. 이거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보이잖아. 그런 빛의 굴절 현상입니다. 그것을 실제화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여기 스님들 다 여기 우리 고명한 스님들 용맹정진 다 해보시면 알잖아요. 용맹정진 해보면은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야무지게 경청하지가 않은데 초창기만 해도 한 5일, 6일 넘어가면은 혼자 이야기하다가 일어나다가 그것은 헛것 본 거잖아요. 그럼 헛다리 짚으니까 아이쿠 하면서 넘어지면은, 나는 강원에 있을 때 처음 용맹정진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일주일간 꼬박 안 졸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이 바보 같은 짓이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남 조는 것 구경하다가 일주일 보냈는데 그리 공부가 쉬운 게 없습니다. 용맹정지라는 게. 헛것 보고 헛것을 잡으려는 순간 그건 헛손잡이고 헛발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 여기 주의스님도 아마 전화 많이 받으실걸?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스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하는 거. 절에 가려고 목욕 제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개가 죽은 걸 봤어요. 스님 절에 가야 돼요. 이래.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더 와야지. 험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귀신도 무서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무섭죠? 귀신 무서울 게 아닙니다. 나도 산중에 혼자 많이 살아봤는데 일단 산중에 귀신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짐승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귀신이 왜 무서웠냐면 근데 귀신은 여러분 귀신은요 지가 놀래서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이라든가 이 금강경이 이런 고준하게 이 진공묘유의 도리를 가장 함축성 있게 이렇게 표현한 부처님은 아주 법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다. 금강경 한 건 다 봤네.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에서의 능이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는 이제 자기 그릇이 그리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그 자성 자리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의 그릇은 작다. 나는 중생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 감노수의 법문을 내리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비유컨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은 굳이 볼 게 없습니다. 그러죠? 자, 넘기십시오.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보면 지금 이 돈법, 돈교법문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이 돈교법문입니다. 마치 근성이 작은 돼지의 주먹이 큰 비를 맞고 보도다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지 못한 것 같나니 작은 능이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지지 못하는가. 이것은 삿된 소견과 장애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 보면은 끝에쯤 곧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 바라 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그다음 이제 성철 스님이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작은 글씨로 반야 삼매를 설명하셨는데 식심 견성하면 반야 삼매라고 육조는 말했다. 그러니까 식심 견성은 곧 성불이고 성불 한 분의 그 삼매가 반야 삼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견성입니다.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제 식심 견성이죠. 모든 경섭인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등이 세운 것이니라.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한다.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즉 본성 자리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이 화엄경에 보면은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이 법문이 나옵니다. 심불급 마음과 부처와 및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을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임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중생이다. 마음자리는 같다. 그러나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알라 모든 마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가. 보살경영이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하였고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즉 식심견성입니다. 이게 식심견성은 이 육조 단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식심견성, 견성성불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즉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그 자리가 부처다. 다시 닦을 게 없다. 이게 돈교법입니다.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나니 당장 화련히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니다. 도노. 제가 어제 말씀드린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대한 도노의 강조 이야기입니다. 선지식들아 나는 오조 홍인 화상의 회하에서 한 번 듣자 그 말빛 때 끄게 깨쳐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이걸 이제 언화 변호라고 합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문득 깨쳤다. 이게 아르마리로 분별하고 이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신수스님은 개송 지으라니까 분별했잖아요. 그런데 해능은 완전히 인가 받기 전에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개송을 읊어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로 아무리 지어도 그것은 미진한 것이고 본성자를 확인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법입니다. 네? 견성한 사람의 자리에서 나오는 모두 법문이고 모든 행위가 부처의 행위지 어떤 건 부처의 행위고 어떤 건 아닌 게 아니야. 서로 다른 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방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능히 스스로 깨지지 못하니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가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고 하는가? 최상승법이 바른 길을 곧게 가리키는 것임을 아는 것이 큰 선지식이며 큰 인연이다. 이는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선지식도 자성자리의 선지식이지만 외향적으로 다른 선지식을 찾는 것도 능히 이제 삿되지 않은 법을 깨친 선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자성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시면서 그 스승을 많이 찾아 나서시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죠. 고행을 포기하시고 29살에 출가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호사스러운 그런 태자의 생활을 했고 출가해서 6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행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양극단의 길이 아님을 알고 딱 포기하죠. 위대하게 포기합니다. 그러고 목욕을 하고 상쾌한 몸으로 정진해서 일주일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성자리가 이제 진짜 선지식이지만 밖으로 찾아도 여기 그 법맥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참조해서 찾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친이라면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다.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곧 해탈을 얻느니라. 만약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대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해도 스스로 깨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키라. 잠깐 사이의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 선지식이라.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다시 닦을 게 없다.
선지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표를 한번 봐요. 위에 사조 도신 중앙에 오조 홍인 육조 해능 남하 교양 마조 도일 마조 도일 옆으로 밑으로 백장회 찾았나요? 네. 예, 왼쪽으로 등음봉 연간제한 부배 화상 대매 법상 찾았어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대매 법상의 제자가 항주 철룡이고 그 제자가 금화구지입니다. 근데 이 대매 법상이라는 분은 참 마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요. 그 무슨 법문을냐? 즉심시불이다. 마음이고 부처다. 이 법문을 듣고 대매산에 들어가서 30년간 안 나온 분입니다. 30년간. 참 굉장한 분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써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최잔고목이 되었습니다. 꺾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불땜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시를 내가 아주 좋아하는데 최잔고목의 한림이야. 꺾어지고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차가운 숲을 의지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산에 가면 고사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봉춘 불변심인가. 이런 봄날에 얼마나 많은 봄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냈을까. 자, 봄이 되면 지금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나무고 풀입니다. 조그마한 공부만 있어도 활용하고 싶은 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러죠? 우리 뭐 조금만 알면 아는 체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 근데 30년도 우리 그때 다른 사람들 보니까 30년이었지 본인은 30년이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초계구지유 불구러니 뗄나무꾼이 그 나무를 딱 뗄나무하러 와서 벨려고 보니까 불땜 없으니까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 영인 나득 고추심이리요. 영주 사람, 중국의 영주 사람은 영인이라고 하는데 대목들입니다. 궁궐이나 짓고 큰 절을 짓는 훌륭한 목수들이 많이 산다 해서 영인하면은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득 어찌 고추심이래 애써 그 나무를 베어가겠느냐. 불땜 없는데 뗄나무꾼도 안 가져가는 나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구분나무가 산중 지킨다고. 요즘은 뭐 고든나무도 못 비는데 옛날은 고든나무는 다 비어가 버렸지. 스스로 최잔고목이 되어서 그렇게 정진하고 있었어요. 참 멋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라 했잖아. 마조 도일 스님이 시험을 해서 그 제자를 보내요. 지금은 내가 즉심시불 즉 마음이 부처라고 하지 않는다.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법문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가서 그래 전해요. 초막 짓고 사는 분한테. 그러니까 대매 법상 스님이 한 말이 그 노인네가 말한 즉심시불이든 비심비불이든 나무 관계없다. 나는 곧 죽어도 즉심시불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니까 마조 도일 화상께서 대매산에 살았으니까 매실이 잘 익었구나 하고 인가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말하면 말에 떨어져 갖고 분별한다고. 어느 노파가 마조 스님 법문을 듣고 잘못 알아들었어. 즉심시불을 집심시불이라고 했어요. 집심시불. 근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즉심시불이든 집신이 부처이든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게 몰입되면 우리 해국스님 신도들도 계시는데 해국스님 뭐라고 그래? 판치생모 화두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막 판치가 뭐냐 판때기 이빨이 어금니냐 송곳니냐 앞니냐 요거 막 찾으러 다녔다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부질없이 찾았다. 그놈 판때기 이빨이 앞니들 어떻고 어금니들 어떻고 송곳니들 어떠냐 말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 판때기 이빨이요. 이게
이가 나이 먹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 그게 판치야. 노인네 이. 그러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치생과 판때기빨에 털 났느니라 해서 그것을 의정으로 탁 참고하는 게 화두인데 우리는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자꾸 이게 무슨 뜻일까 저런 뜻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애국 스님께서도 정진을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의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다고요. 판치생모라는 또 그 옛날 그 어록에 나오는 고준한 그 공안집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두려워하되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 감이 자유로운 것이다. 여기서 여섯 도적은 안이 비서 신이야.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는 눈에서는 항상 지혜광명이 나오지만 우리 범부의 눈에서는 분별하게 되니까 이걸 육근, 여섯 가지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의 눈으로는 뭐 모양을 보니까 그럼 모양을 눈과 모양이 부딪히면 뭐가 돼? 육근과 육진이 부딪히면 육식이 되지. 거기서 분별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8개가 나오네. 18개 아셨죠? 3, 6, 18. 그래서 거기에 자유로운 것, 물들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그래서 오고 감이 자유로운 것이 이것이 반야삼매며 자제의 탈이니 곧 무념행위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은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이 말은 망념을 제거한 순수한 마음, 본래의 우리의 자성짜리 마음으로서 이것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란 말은 이어지게 하라. 즉 마음을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끊어지게 하면은 이는 법의 묶임이며 변견 즉 번뇌라고 한다.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마법에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주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무념이 문제인데 무념만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 다음에 멸죄입니다. 죄를 없앰입니다. 이게 보살계를 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글로 된 것만 읽습니다. 선지식들아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으니는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아 이 돈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워 받아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함으로써 종신토록 받아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에 붙어 말없이 법을 부촉하여 큰 서원을 세워서 보대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곧 모름지기 분부한 것이니라. 말 없는 가운데 법을 부촉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조 홍인 스님한테 본인이 법을 받을 때 한밤중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 끝대목에 가면 묘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육조 단경이 편집된 것은 육조 스님의 사후 7, 80년 후고 하택 신의 선사의 3, 40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 하택 스님의 계통에서 이것을 편집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은연중 그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암시하는 바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법을 부촉하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을 부촉한다는 것도 육조 스님 이후로는 가사를 전하지 않습니다. 돈법과 이 육조 단경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사해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마음을 깨달은 자에게만 필사하도록 허락했다. 이야기가 뒤에도 이제 은연중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이 선전하여 저 앞사람을 손상케 하지 말라. 즉 앞사람은
지금까지 쭉 내려온 사자상승한 선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역대 조사들. 한번 그러면은 그분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윗대한테 스승이 인가해 갖고 내가 몇 대 조사가 됐는데 내가 누구를 밑에 사람한테 인정할 때 깨닫지 못한 자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남들이 볼 때 그 깨닫지 못한 자를 보면서 아, 그 윗대도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모두 불조를 비방하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앞에서는 정말로 냉철해야 돼요. 그냥 인정으로 문중이니까 법을 인정하고 이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서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무슨 계맥을 전수하고 강맥을 전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은 완전히 선지식이어야 인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법의 안목에서 가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송 보세요. 선지식들아 나이 모양 없는 개송을 들으라. 무상송입니다. 모양 없는 개송. 너희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 또한 죄를 없애는 멸죄송이라고 했다. 멸죄송.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 하느니라. 개송에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낫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해도 뒷세상의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으리요. 만약 마음속에서 죄의 반년 없앨 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자매니라. 만약 대승에 참된 자매를 깨치면 사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보면 곧 깨친 사람과 더불어 같도다. 오조께서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전하시면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서이다.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삼독이 나쁜 인연을 마음속에서 씻어버려라. 힘써 도를 닦아 유유히 지내지 말라. 어느덧 헛되이 지나 한때깔 한 세상 끝나리니. 만약 대승이 단박 깨치는 법을 만나거든 정성 들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과 도는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아무리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칠보로 채워서 보시하는 것하고 진리의 법, 사국의 아까 말씀드린 금강경 사국의 법문을 전하는 것하고는 무량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 개송을 통해서 그 법문을 통해서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면 그 무량한 복이 어디 있어요? 제물로서 하는 보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 즉 그런 제물로 하는 이 보시도 수승하지만 도를 닦아서 얻는 자성 진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서를 도를 닦아 유유히 지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히 지내지 말라. 이것은 느슨한 마음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라. 대오심, 깨달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저 깨달음에 대한 원력을 수승하게 세울지언정 깨달음을 기다리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조그만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그만 마음이 일어나면은 열이 나는 상기병이 나오게 됩니다. 상기병이 나오면 정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오심, 또 너무 느긋하게, 느슨하게 오늘을 못하면 내일 하지. 일기일해입니다. 일기일해. 딱 한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영원히 않습니다. 일기일해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헛되이 보내겠느냐. 그래서 유유히 보내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대사께서 법을 설화에 마치시니 위사군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교인과 속인들의 찬탄한 말이 끊이지 않고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이제 이 법을 주로 이제 혼자 설화에 마치셨습니다. 내일 할 내용부터는 이제 그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미진하니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사군이라는 말은 저 소주 자사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고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앞 처음에 나오는 그 1,500인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희유한 일이다. 예전에 듣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법문은 못 들을 거라고 찬탄했다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내일 공덕장 제22에서부터 끝까지 예습, 복습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